성탄의 기쁜 마음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은 누군가에게 사랑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한 목동이 저녁에 양을 몰고 산에서 내려오고 나면 양에게 가벼운 상처가 한 마리의 양들에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목동은 산에서 내려올 때마다 양이 지나는 길을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한참 동안 유심히 살피던 목동은 며칠이 지나서 이 길가에 이 가시나무가 하나 있음을 발견하게 돼서 그는 목동은 톱을 가지고 가서 그 가시나무를 잘라버리려고 산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가시나무에 걸려서 양의 털들이 이렇게 묻어 있는 이 털들을 새들이 와서 그 털들을 물어가는 걸 보고 그 목동은 더 이상 그 가시나무를 잘라버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목동이 깨달은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이 양들이 상처가 나면서 이 뽑아진 이 털이 어린 새들에게는 보금자리를 따뜻하게 하는 보금자리를 만드는 원재료라는 사실을 목동이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양에게는 희생이었지만 새에게는 이 새끼에게 주는 따뜻한 사랑의 보금자리를 만드는 재료이기 때문에 목동은 그것을 깨닫고 더 이상 이 가시나무를 자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희생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살 곳을 마련해주고 배고픔을 채워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우리의 적은 희생으로 아픈 곳을 치료해줄 뿐만 아니라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또 세상으로부터 많은 상처를 치유해줄 수가 있다면 오늘 하루의 우리의 적은 희생의 선택은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믿음으로 살아온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메시아를 뵙게 된 것을 첫째 감사했고 두 번째는 장차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역과 이 직책의 성격을 애언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살아왔던 시몬에게 임하였던 구원의 은총과 감격은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풍성히 주시는 바가 된다라고 바울은 에베소 1장 3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사야 61장 1절에서 그 1절을 읽으시고 책을 덮으시면서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탄생으로 성취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해마다 성탄절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은 5대양 6대주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다 경축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신을 섬기는 세계와 신을 섬기지 않는 불신 세계는 물론 공산권 세계와 또 이교도 세계까지도 똑같이 그런 일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탄생과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성탄절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1년엔 역사 속으로 저물어가면서 우리에게 성탄절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메시아의 탄생과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성탄절은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온 이 의인의 찬송을 상고하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 속에서도 감사와 찬송이 풍성히 흘러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성탄절이 주는 진지한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29절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시므온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자기를 평안히 놓아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땅에 있어야 한다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시므온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준 것이 너는 메시아를 볼 때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시므온이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못한 이유는 메시아가 와야만 하기 때문에 죽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메시아가 와서 이제 나를 평안히 놓아줘서 내가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으로 가게 됨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언약이 이루어졌으니 괴롭고 고단한 이 고독한 순례자의 삶을 청산하고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들어가게 됐음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도 안나처럼 매우 이 고령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36절 이하에서 우리는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대 신민 지역에서 가난한 고령, 옛날부터 가난한 이 고령들은 매우 삶이 쉽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가난하고 나이가 들어서 일할 수 없으니까 그 삶이 평안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삶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보여주신 말씀에 보면 4장 18절에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으로 들어가시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찾아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그 육신이 성화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말을 미리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이라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라고 했고요.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요한일서 14절에서 이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탄생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오심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라고 하더니 4절에 가서는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셨다라고 하면서 그 빛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빛이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빛이 참 빛이 우리에게 오게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는 기독교 복음 중에 중대한 원리인 성육신의 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 이 일꾼으로 기름을 붓는 세 종류의 사람인데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 두 번째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세 번째는 이 제사장에게 세울 때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위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목사도 반드시
기름 부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이렇게 주어졌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가 왕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가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그 직분을 행할 능력이 예수님에게 부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탄생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에 오셨으니 예수는 참 왕으로, 참된 제사장으로, 참된 선지자로 우리에게 오시게 됐다.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그의 직분이 부여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시게 됩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직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능력도 같이 부어지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능력이 함께한다는 사실이고요. 즉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의미거든요. 능력이 부어졌다 그 말은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자신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하나님이 세운 종들, 또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능력이 임하잖아요.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전혀 깨달아지지 않던 말씀이 설교를 듣는 사이에 깨달아질 때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느끼게 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은 임마누엘의 날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탄절은 임마누엘, 하나님은 신적 존재로서 무소부재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 또는 심판주로 임마누엘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죽지 않잖아요.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살려내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죽으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영원한 죽음으로 몰려가게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죽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영원히 함께하시는 삶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사귀고 교제를 위해, 또 돕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살리시고 돕고, 우리가 세상에 이 수많은 어렵고 시련이 많은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임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임마누엘의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신데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참 메시아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성육신의 교리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거하신 참 왕으로,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마침내 자기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죄주로 오셨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 곧 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으로 인해서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 있게 하려고 자기 몸을 희생의 제물로 주시려고 오셨다. 즉 그는 저주를 받으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가장 위대하다는 사실을 마땅히 우리가 축하하고 경축해야 될 성탄절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또한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고 말했고, 이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는 유대인의 왕이라 그 죄패에 기록됐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는데 돌아가실 때 그 죄패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쓰여 있고, 그 밑에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3장 5절에서도, 스가랴 9장 9절에서도, 이사야 9장 6절에서도 왕의 탄생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미가서 5장 2절에 한 다스리는 자로 태어나셨다. 그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히 다스릴 만세의 그 왕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통치는 가장 완전하고 평강과 의와 공의로 사랑으로 다스릴 참 평강의 왕이다. 하나님을 알면 세상의 지도자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세상 지도자들이 큰 것 같이 보여지고 그들의 공약이나 약속을 믿고 그들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신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배우게 돼요. 우리가 다만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 영향력 안에 살고 있다는 것뿐이지, 우리가 의지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이 누군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성령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그런 것에 의지하고 그런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정말 좋게 되면 그들의 말엔 그냥 그들은 늘 하는 말이구나 라고 알게 되지, 그 말을 신뢰하고 따라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탄생이 있습니다. 태어나지요. 정치가도 태어나고 예술가도 태어나고 사람들이 갖지 못한 특출한 재능이 있는 예술가도 태어나고 과학자도 태어나고 영웅도 호걸도 태어나고 열사도 태어나고 성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군자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 인류 역사의 큰 빛을, 어떤 빛을 남긴 건 하나님의 빛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이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도 조금 빛을 남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 태어남은 진정한 인류의 큰 기쁨이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인류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탄생은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가끔 저 사람은 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출생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탄생은 오직 인류 역사상 단 이례적인 사건이고, 지구가 존재하고 인간이 존재하는 이 이상 영원히 지워버릴 수 없는 단회적인 사건이고, 경축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고, 경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탄생하지 않았더라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볼 때, 물론 생각조차 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가장 존귀한 탄생이었음을 신자들은 가슴에 깊이 새기고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의 구원자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면 본문 30절 32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우린 시므온의 찬송에서 율법 시대의 신앙인일지라도 진실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지의 직무가 얼마나 소중하고 복음적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시므온과 같은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의 빛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고 또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보았던 그거보다 더 위대하고 큰 축복을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온전한 감사와 시므온보다 더 온전한 찬미로서 주님의 그 은혜로우신 그 탄생을 기쁜 소식을 전하고 우리가 누려야 될 분들이 누구냐? 우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구원자가 오시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겸손한 자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늘 겸손하지 못한 자에 의해서 늘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하다 보면 남의 걸 타치하지 못하고 남의 걸 강탈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늘 손해 볼 때가 많아요. 이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 걸 자꾸 뺏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겸손한 자란 말은 자기를 낮추는 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데 너희가 빼앗겼다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다 너희에게 그렇게 사는 삶을 축복해 주리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 오셨다. 할렐루야. 너 빼앗겼다고 마음이 가난해졌다고 너희 슬퍼하지 말라. 너희를 지금 지켜보고 너희가 그 행한 행실을 보면서 너희를 축복해 주실 분이 오셨다. 그들에게 뭐하고요?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했어요.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그럼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물어봐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소경을 보게 했고 앉은 병이를 걷게 했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았으며 기머거리가 들었고 죽은 자가 살아났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졌다고 말해라. 그러니까 내가 옴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너희 요한에게 가서 말해라. 즉 눌린 자, 소망이 없는 자, 아무것도 없이 겸손한 자를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리고 이 복음의 내용은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의 내용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짓눌리고 어렵고 힘든 자들아 내게 와서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참 평안을 주고 쉼을 주리라.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오셨다. 두 번째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구주로 오셨다. 시편 147편 3절에 보니까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이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오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데,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더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 주님 앞에 나온 수많은 상처가 주님으로 인하여 치료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자들의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권력을 행사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런 사람들도 와서 복음을 들음으로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를 깨닫게 되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자들이 그 피해 받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아파하는 그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위로를 받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상한 자들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다. 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려고. 예수님의 탄생은 시편 146편 7절을 보니까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자로다. 여호와께서 이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억압에서 자유를 주게 하고, 정신적 압박에서 자유를 주고, 심령적 압박과 노예에서 해방을 해주고, 율법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무한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눌린 자들에게, 수많은 권력과 수많은 압제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위대한 희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면서 저를 보세요. 서로 화목하고 서로 소중히 여기고 서로 존중히 여기고 서로 축복하고 위로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오니까 마귀가 막 사람들을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막 다른 사람을 눌리고 엇박하고 막 그 사람의 자유를 빼앗아가고 막 하는 이런 모든 권력에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희망이 넘치는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이런 지식밖에 없어요. 한 번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인생이 끝난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모든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사람들에게, 아니다, 너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의 짧은 잠시 동안의 고난의 삶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삶이 뒤에 있다는 사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수많은 지식은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끝나는 순간에 모든 지식은 다 끝난다고 가르치는 지식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지식은 아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능가하는 그 능력이 뭐냐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사람은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희망인지.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함부로 살 수 없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짧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권력을 행사해서 침탈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포경을 하고 했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판단하셔가지고 다음 영원한 세계에는, 그 세계는 그렇게 남에게 그 위해를 가한 사람들 하나도 들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남에게 선을 베풀고 자유함을 누리고 서로 행복을 누리게 하는 모든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그곳에서 누리게 하시겠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제대로 알게 되면 남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고 막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음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그것을, 모든 그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공평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오셨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과 영벌의 분수령으로 오셨다.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영원한 이 생명이 있고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알게 해주시려고 오셨다. 예수님의 빛은 꺼지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죽었던 사람도 다시 살리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또 슬픈 자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주님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4절을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친히 사람들에게 울음에, 그래서 예수님도 함께 슬픔에 동참하셨어요. 부활 후에 슬퍼하는 여인들을 위로하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이요 신자들에게 참된 기쁨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천사들이 들려준 소리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는 만민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그러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하늘의 평화가 임한다. 할렐루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큰 기쁨이고 가장 기쁜 소식이고 참된 영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모든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참된 영생이심을 진심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럼 그런 예수님의 탄생을 성탄을 우리는 어떻게 기뻐해야 할까? 어떻게 기뻐해야 할까? 성탄절 때가 되면 매우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유흥가에서부터 먼저 흥청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상점에서 너무 떠들어오고 있고요. 상품 선전을 위해서 오히려 청소년들의 범죄 적기가 됩니다. 청소년들이 범죄에 빠져들어가는 시기가 되고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의 때가 이 마귀는 사람들 유혹하고 병들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이 성탄절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 행사를 줄이거나 약화시키면 안 돼요. 우리는 성탄절 행사를 더 끊임없이 계속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희망을 전해줘야 되고 그들에게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을 기뻐하면서 준비해야 되는데 기대하면서 어떻게 준비하고 기뻐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이 성탄절을 보람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첫째는 경건한 축하가 되어야 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비하의 사건이다. 하나님이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비하의 사건이에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땅 위에 죄인의 사람의 형상을 취하고 오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경건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제가 말씀드려요. 성탄절에 오기 전에 우리는 미리 성탄절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또 경배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이 하늘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시 말해 신적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연구하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11절에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했다고 하잖아요. 이날은 흥청거리는 날이 아니라 술에 취해서 흥청거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경배하는 날이다. 할렐루야. 성탄절은 경배하는 날이다. 이날은 모든 성도가, 아니 모든 인류가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해요. 하나님이 이런 귀한 일을 위해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날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해야 돼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엎드려 절할 수 없지만 참된 마음으로 그에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날은 말로 주의 날입니다. 이날은 정말 말로 주의 날이에요. 우리는 주일 이상으로 경건한 예배 날로 지키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탄절 날은 정말 우리가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필요해요. 세 번째는 예물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박사들이 아기와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고 황금과 유압과 몰약으로 예물을 드렸다고 하잖아요. 여기 당시에 시민은 왕을 뵈려면 그냥 보지 않습니다. 절 보세요. 지금도 대통령을 만나려면 그냥 사업주가 그냥 가면 못 만나요. 그러니까 반드시요. 뭘 가지고 가야 돼요. 선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권력자를 만나러 가면. 청와대 부르면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청와대 갈 때 다 지고 가요. 그래서 옛날에는 보통 이 큰 10대 그룹 안에 사람들은 그냥 이 억짜리가 100개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들어갔지, 그냥 가가지고 아이고 대통령님 이렇게 축하합니다. 이 5년 동안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저희 회사 좀 잘 밀어주십시오. 이 빈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빈말로 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도 엄청나게, 그래서 저기 대한생명의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대통령을 만나러 갔는데 5억을 이렇게 자기 수표로 가지고 갔더니 그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미리 이렇게 내놔야 되잖아요. 딱 이리 펴보더니 이게 돈이라고 가져왔니? 그러면서 내 던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한생명이 무너져 버렸어요. 다시 말해 50억 100억은 안 가져오고 돈 5억 가져왔니? 네가 회장이 5억 가져왔니?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저들은 이 동방의 박사들은 저들은 별을 보고 왕이 나신 줄 알고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올 때 진귀한 예물을 가져 황금, 유황, 몰약을 진의 귀중품들을 가져왔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물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우리가 찬송가에 땅에 난 황금이나 바다의 진주나 나무에 사는 몰약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가장 귀한 것 가지고 나오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귀한 것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으로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믿음의 예배, 믿음의 예배. 그리고 자기 환경에 맞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네 번째는요, 이렇게 믿음의 예배를 드리러 믿음을 가지고 나오고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이 큰 대기업들이 자꾸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재산을 좀 나누지 않고 자꾸 쌓으니까 문제가 돼요. 자기만을 위해서 쌓으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자꾸 화살에 맞게 되고 비판의 대상이 돼. 우리는 부지런히 벌어서 버는데 부지런히 벌었는데 그것이 누구의? 많은 사람들의 것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것이 왔으니까 서로 나누는 것이 좋은 것인데 나누지 않고 한 군데다 싸니까 자꾸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누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길 원해요. 우리는 서로 나누고 서로 베풀면서 서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섬기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부자 옆에 가난한 사람을 두는 것은 부자로 하여금 가난한 자에게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걸 보시려고. 그런데 나눌 때 어떻게 나누어야 되느냐? 그냥 야! 너 가난한 놈들아, 게으르니까 그래 가난한 것이지, 그렇게 권세를 부리면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환경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조금 도와드릴 때 힘내세요 하고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나눔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남을 업신여기고 남의 인격을 무시하면서 나누는 나눔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남을 나눌 때도 남을 존중히 여기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인격이 있으니까 그 인격을 존중하며 나누는 그 나눔을 원하고, 권력을 가지고도 남에게 행사할 때도 그 권력이 다른 사람에게 느껴지는 권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편해지는 권력이 되기를 위해서 권력을 줬는데 그 권력을 다 남용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의 고난도 늘 말할 때는 나는 국민이 세웠습니다 하고 국민의 돈을 주머니 걸 다 긁어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알아야 되는 것이, 지도자가 될 때는 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걸 합니다. 공무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우리가 봉급을 받습니다. 그래놓고는 국민들에게 지가 어른이에요. 지가 왕노릇 하려고 그러잖아요. 국민의 세금으로 하면 세금을 낸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되잖아요. 국민은 세금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주고 서로 그럴 때 존중하는 사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본 사람들이 참 좋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무원들이, 일반 공무원들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을 내는 사람을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미국에서 이제 공권력 중에서 가장 무서운 공권력을,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그들이 다 해요. 질서를 파괴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때는 어떻게 하는 거 맞습니까? 막 공권력이 엄청나게 강해요. 그런데 이 국민이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세금을 받는 공무원들은 국민들을 잘 섬겨주는 나라예요. 그런 면에서 좋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되고 변화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나눔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다섯 번째는 기뻐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별을 보고 기뻐했고, 누가복음 2장 10절에 만민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는, 2장 14절에는 하늘의 천사들의 찬양이 땅에 기뻐함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다. 하늘의 천사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기뻐하는데 가장 안 기뻐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또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들 예수님의 탄생을 별로 안 기뻐해. 그러나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길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오심을 너무너무 감사해. 나와 같은 죄인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탄절은 이런 기쁨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누가복음 2장 20절에 보면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갔다고 했고, 천사들의 노래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어요. 이 성탄절에 큰 찬양과 영광이 돌려졌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만이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는 것,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세상에 이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데 부자들은 싫어한다는 것이, 이제 이것이 바로 맹점이기도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증거해야 됩니다. 이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들이 증거했고,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별들이 증거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들이 증거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들도 증거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곳에 예수님이 탄생했다. 별들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교만한 것이 인간이, 교만한 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겸손해질 수밖에, 하나님을 알면 그의 탄생을 기뻐할 수밖에 없고, 그 기쁜 소식을 수많은 사람에게 전해야 돼. 그래서요,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가 뭐냐면, 지극히 높은 곳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의 진짜 평화가 임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임한 평화는 그냥 임시적인 평화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서 오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평화의 기쁨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축복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야 할 일인지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사실을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에게 전해줘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시대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욱 혼탁해져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신앙적 삶에 이 사망의 음침한 이 구름이 덮일지라도 불신자들처럼 두려워하거나 그런 악한 일에 타협하거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그럼 뭐 해야 돼? 의지하면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고 믿고 그분의 섭리를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니. 우리의 머리카락 이 하늘까지도 다 세시고 우리 머리카락 하늘까지도 다 보장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잠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때 우리의 눈을 세상에 두지 말고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끝까지 신앙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늘 우리의 시험은 멀리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부터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어가면서 늘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성숙돼가는 일에 힘쓰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잘 준비해서 우리가 또 나누고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빛으로 드러내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